제가 몇 년 전에 운전을 하다가 한 성인 용품점 이제 간판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인 용품점 간판에 이제 상호명이 있고 그 아래에 한 문구가 이제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혹시 어떤 문구일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 질문 드리면 이상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교인들은 그러실 분들 안 계시겠지만 엄청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그런 문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간판을 보셨다면 저게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성인용품점 상호명 이렇게 있고 그 아래에는 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구가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인용품 사장님의 종교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종교가 맞을 것입니다. 네, 누가 봐도 아마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일 확률이 거의 100%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 길을 가시다가 이 성인용품점이나 그와 비슷한 직종의 가게에 주일은 쉽니다 또는 예수 믿으세요 같은 그런 간판의 문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와는 입장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 간판을 보고서 굉장히 많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는 기독교인이고 주일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을 쉰다라는 것을 사실 드러내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이 주일을 지키는 분이 성인용품점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직종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물론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를 다니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분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통 초신자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주일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주일이라는 표현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일을 쉰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 생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독교인이 성인용품점을 운영한다?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하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삶의 양식이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현대 사회가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선택과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최대한 피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은 일요일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지만 우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남들은 주말에도 아르바이트하고 일을 하고 학원을 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주일을 주님 앞에 지키는 것처럼 남들은 술과 담배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의 삶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번 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실 때, 자, 우리는 사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던 13명만 사도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 외에는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사도가 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사도가 될 수 없죠. 자,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자,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동시에, 자, 같은 말이겠죠. 사도적인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고, 제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적인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소개가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자의 삶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전도도 하며, 자, 복음 전파와 선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고침과 회복의 삶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자, 이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제자의 삶의 실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던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역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으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된 제자들이 이제 둘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로 파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그렇게 믿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또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실천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자,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신발을 허락하시죠. 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지팡이와 신발만 허락을 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왜 다른 것들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와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사실 본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죠. 먼저 누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마가복음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가 허락이 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팡이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신발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러니까 사실 지팡이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누가복음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지팡이를 포함하지 않죠. 자, 신발도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복음서마다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기록하는 사람들이 잘못 기록해서 그럴까요? 자, 이 차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제자 파송의 배경이 되는 도시라고 하는 배경을 전제로 마태와 누가가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전제하는 파송의 장소는 성이 들어갑니다. 자, 이 성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러분, 폴리스가 무엇이죠? 아마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옛날 고대 그리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단어는 성벽이 있고 굉장히 큰 도시, 어떤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 도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뭐 시장이나 문화나 상업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 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도로가 아주 안전하게, 깨끗하게, 평탄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잘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팡이와 신발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전혀 배경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파송되는 곳이 폴리스가 아니라 촌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윗절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니신 곳이 어디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촌을 다니시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촌은 헬라어 코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단어는 성벽이 없는 마을, 그러니까 길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시골길, 갈릴리 마을, 이런 마을들을 배경으로 할 때 이 코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길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울퉁불퉁한 그 길을 가야 할 때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필요하고 그들이 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송되어 가는 그 길에 지팡이와 신발이 없으면 그들은 중도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그들이 파송된 그 마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와 신발이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여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팡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발이 필요한 환경이라면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예수님께서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떨까요? 정말 그것이 제자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나중에 다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가는 그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속에서 사실 그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길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여정 속에서는 짐이 되고 방해가 될 뿐입니다. 자, 그렇기에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것을 주님께서 주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제자들이 파송되어 가게 되는 그 마을에 도착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들이 거하게 될 집을 선택하고 또 그곳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손님으로 이제 머물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그 거하게 되는 곳의 사람들을 통해서 손님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실 때에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제자의 삶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다고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필요 이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마치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고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에 채워주시는 은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선포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선포하는 삶. 자,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받은 마을로 가게 될 때에 그들이 거할 집을 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오늘 본문에는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기록하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너그럽고 풍족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하십니까? 자,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잠시 머물 수 있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들이 그 집에서 머무는 동안 풍족하게 대접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답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를 대접하는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축복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에는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대접하지 않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율법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로 너희는 너희의 그런 행실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로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심판 행위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고 불쌍한 것인지를 복음으로 삶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나아가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회개하라, 전파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축복의 고백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자, 반대로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으로 거부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행동인지를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축복과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얼마나 후회하게 될 것인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는 삶, 이것이 제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이기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또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날마다 선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겐, 우리 믿음의 지체에게는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고 평강의 말을 선포하시고 용서의 말을 선포하시고 기쁨의 말을 선포하시고 긍정적인 말들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선포할까요? 당신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동체와 함께 날마다 기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믿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믿는다 말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과 같은 삶의 결단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 전도를 준비하고 있죠. 이 태신자 전도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선포로 회복되고 돌아오고 주님을 알고 구원의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회개와 복음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마음이 약한 자, 육신에 연약한 자, 그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필요한 것들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이 끝나고 이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이 되죠. 자, 이것도 제자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만, 자, 이것을 건너뛰고 30절, 31절을 보면은 13절과 이어져서 이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13절에서 그렇게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열심히 했던 제자들이 30절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고생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향해서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쉬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면 사실은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죠. 자,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쉬라고 말씀하실 때의 상황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수고한 건 맞지만, 그래서 쉬어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을 향해서 잠깐이라도 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고생했어, 알아, 하지만 지금 굉장히 바쁜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일단 일해.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지금 너희는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도와.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잠깐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했지만 그 고생한 제자들을 향한 회복은 누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제자들을 향한 배려, 제자들을 향한 회복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그렇게 고생한 제자들을 향해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제자들의 삶은 여러분 상당히 수고로울 수밖에 없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의 여정에서 우리는 지치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쉼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식사할 겨를이 없으시다 할지라도 우리를 쉴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은 바쁘실지라도 수고하고 고생한 제자들을 향해서 선대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수고와 고생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이자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응암의 교우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더욱더 그 삶을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날마다 축복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위로와 쉼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며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자로서 드리는 기도, 우리의 고백이 제자로서의 고백이 되는 이 시간 되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제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